그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사람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나면 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도 영이 아닌 거예요. 살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죄악에 대한 두 번째 극단적인 처방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첫 번째 처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난 거예요. 두 번째 처방은 그 살덩어리만 남은 피조물인 우리를 모든 지면에서 그 살덩어리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심지어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함께 처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쓸모가 없는 살덩어리가 되어버리니까 그 준비한 모든 동물까지 다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노아 시대에 이 극단적인 처방이 일어났는데 바로 사사 시대에도 삼손이 태어나기 전 시대에도 이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마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서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려가는 목적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악이 어떤 악이냐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모든 지면에 생물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사사기 13장 1절도 똑같이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지금 사사기 시대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다른 세상 신들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 안에 악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 안에 악이 드러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왕이며 주인으로 섬기며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뿌리가 썩은 거예요. 뿌리가 썩으니까 당연히 썩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우리가 짓는 죄와 악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라는 그 죄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의 뿌리,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있는 것도 참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셔라 그 심판의 한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요.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절까지는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노아가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 땅에 안식을 줄 사람으로 새롭게 등장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만 남겨놓고 몽땅 다 쓸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어야 돼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왜 구원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조건이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잘했거나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완벽하게 실수 없이 죄 없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살지 않았어요. 홍수가 지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새로운 땅에서, 홍수가 지난 새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해서 뻘거벗고 잔 일. 그게 노아가 새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노아는 완벽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왜 의인이죠? 왜 우리가 완전하죠? 성도가 왜 의인이며 완전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롭게 살았어요?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격은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또 하나 9절에 중요한 것은요, 그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시 사사기 시대로 돌아갑시다. 사사 시대는요, 노아 시대만큼 죄악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와 똑같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13장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제 고대 근동 시대에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저주의 결과라고 그들은 봤어요. 신약 시대 지금과는 다릅니다. 임신과 출산을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보여주는 어떤 역할로서 그 당시에는 등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첫 번째는 애굽 왕에게 속이고 두 번째는 아비멜렉에게 속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 왕에게 또 두 번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사람은 선지자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고 명령해요. 밤새도록 꿈에 시달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 왜 네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냐 하면서 도로 돌려보내요.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으셨다가 열어주셨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2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출산과 임신을 못하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나의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한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한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임신하지 못한 고통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 고통을 겪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신과 출산이 어렵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로 이어지지 못한 구약적 표현이에요. 우리 신약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출산과 출생이 임신이 어렵고 출산이 어려운 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 고대 근동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홍수로 멸망할 수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단 희망을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마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3절 말씀을 봅시다. 사사기 13장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 시대에도 창세기의 멸망의 그 노아 시절, 사사기 시절, 그리고 예수님 시대 똑같아요. 세 시대가 아주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창세기의 노아 홍수 시절이나 사사기의 암흑기 시절이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의 시대나 똑같았어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암흑기였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전에는 헬라에 의해서, 그전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몇백 년 동안 이 유다라는 나라가 고통당하고 암흑기였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셉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노아를 의롭다고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선택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낳게 하신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앞에 부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등장한 것처럼 다시 사사기 본문으로 갑시다. 사사기 13장 6절로 가보면, 사사기 13장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등장한 것처럼 지금 마노아의 부인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6절 계속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밭에서 일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때 17절에 1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18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앞으로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했는데 마노아가 궁금한 거예요. 당신의 여호와의 사자 맞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필리라는 뜻이에요. 필리라는 말은 뛰어나신, 경이로우신 분 이런 뜻이에요. 경이롭고 뛰어난 분, 그걸 기묘자라고 우리는 한자어로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 이 필리라는 단어가 딱 2번 사용돼요. 한 번은 사사기에 한 번 사용되고 한 번은 이사야에서 사용돼요. 근데 이사야에서 기묘자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6절로 돌아가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면서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어떤 한 아기가 나올 거다.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어떤 한 아들이 나올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가 뭐라고요? 뛰어나신 분, 경이로우신 분. 그분은 모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 아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자, 그래서 기묘자라는 분이 삼손의 아버지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에게 미리 여호와의 사자라고 등장하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누가 미리 오셨냐면 바로 그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미리 삼손에게 와서, 삼손의 아버지에게 와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노아 시대와 같은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이 엄청난 우상 숭배의 시대에 내가 한 아들을 주어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3장 5절 말씀을 봅시다. 13장 5절.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의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 나시린이란 말이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불리셔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시린이란 말, 나사렛이란 말이 나사렛 예수로 불릴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네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 기묘자가 와서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봅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여호와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기묘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묘자란 예수님이 먼저 와서 삼손 아버지에게 삼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미리 예표, 상징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선물로 일찍 끝나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아무도 방법이 없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단 1도 안 남아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와 똑같냐면 삼손 시대와 똑같아요. 삼손 시대에도 사사를 보내줬어요. 회복되는데 집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저질러요. 또 상숭배를 해요. 또 사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 싶다가 또 죄를 저질러요. 또 심판이 있어요. 또 사사를 보내요. 이거를 12번을 반복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12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쟤는 대책이 없어. 쟤는 방법이 없어. 이게 뭐예요? 뭐 회복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12번, 12사사를 계속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13번째예요. 방법이 없어. 이제 끝이에요. 니네는 사사를 보내줘도 이제 소용이 없어. 나는 아주 절망의 끝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가 나타나서 노아에게 너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중에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죠? 자기가 죽어서 구원하잖아요. 두 기둥 붙들고 죽어서 구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두 기둥, 십자가 한 기둥 두 기둥 붙들고 죽어서 구원해내잖아요. 삼손이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겠다고 심판이 임했어요. 그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때 노아 한 사람 선택해서 다시 온 인류를 새롭게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예수님 오실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이외에는 우리가 이 죄가,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악함,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주신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아 때처럼 자기가 다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멸망의 길로 다름질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안식을 주신 것처럼, 사사시대 마노아를 선택해서 구원의 새로운 방법을 삼손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 시대 구원의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와 벌과 해방의 연속의 굴레를 뚫지 못하던 그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해야 될 날인지 몰라요. 그 어떤 방법도 없는데 유일한 방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유일한 방법으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며 우리의 왕인 거예요.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유일한 왕,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그 노아 시대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돌아온다고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노아 시대에 떠났던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이 다시 돌아온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2년을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온 세상이 이 코로나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내년은 회복되어야 되겠죠.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국 교회도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회복돼야 되고, 전 세계 교회가 이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 인간관계, 재정, 모든 것이 다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회복, 그 어떠한 소망도 없고 단 1도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며 왕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초점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성탄절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